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아멘. 한없는 축복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 할렐루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 고백해요. 한없는 축복을 할렐루야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찬양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기도를 흠양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마음을 다하여 구별하여 올려드리는 이 예배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오직 내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사모하는 모든 무리들 위에 주의 큰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우리 일어나시겠습니다. 39장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은혜를 받으러 모인 성도들, 주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는 날 구속하시니 이를 찬양하리. 주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 우리의 방패와 창건 되시니 나 승리의 전임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성전과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오늘 함께 하실 교독문은 제13번 시편 23편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아멘.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아멘.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 같이 고백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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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주님 앞에 엎드려 고백합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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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여, 2023년도를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셨습니까? 여러분의 그 마음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오직 하나님을 모시는 자로 오늘 여러분 복된 자임을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복된 자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언제나 놀라운 은혜로 입혀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아버지 온전히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모신 나라가 복이 있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성도가 복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은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값지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찬송가 447장, 우리 찬송가 447장 우리 찬송 고백하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겠습니다.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아멘. 예,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래네.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며 전쟁도 거벗고 주 나를 인도하며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래네.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 것이여 내 마음은 들고 저 약한 원수들이 안박해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것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하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역대상 제15장입니다. 역대상 제15장 자, 1절로 2절 말씀 여러분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네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였음이니라 하고 12절로 넘어갑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의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메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나 하니 이에 제사장들과 네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아멘. 자, 우리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디도서 신약성경 우리 3장 8절 349쪽입니다. 자, 디도서 3장 8절 여러분 찾으셨으면 우리 두 번만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오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한 다시 한번 이 말이 미쁘도다 오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귀한 성도들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들이 주의 것이요 하나님의 보배로운 성도들로 자녀들로 세우셨는데 주님 맡겨주신 귀한 양무리들을 예수님께로 잘 목양하도록 인도하도록 돕는 은혜를 내리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찬양의 제물 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고백을 받으신 하나님 말씀하시고 귀한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 정말 목회자가 잘했어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올바로 가르치는 일일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귀한 성도들 예수님께로 하나님이여 정직하고 진실하게 주의 말씀을 전하고 인도하도록 돕는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지난 우리가 주일에는 그리스도를 만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선한 그 일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주로 우리 성도들에게 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에게 선한 일은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만드셨고 오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아주 분명한 사실임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나누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꼭 기억할 것은 여러분 세 가지의 단어를 꼭 좀 기억하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리면서 선한 일과 그리고 소명과 올바름이라고 하는 이 세 단어는 사실은 하나로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임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오늘 선한 일에 우리 귀한 성도들을 부르셨다는 것, 선한 일에 오늘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다는 것, 여러분 그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귀한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를 선한 일로 빚어주셨을까요?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가 무엇인고 하면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함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모든 이들에게 바로 유익함을 끼치기 위함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생각을 할 때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선한 일의 소명을 받는 성도들이 무엇이 있느냐 하면, 그렇게 주를 위해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때로는 고난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세상에 유익하도록 선한 일을 힘쓰는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비방하거나 끊임없이 악한 일을 행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잘못으로 인한 고난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일이지만, 선한 양심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선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비방을 받을 때에는 여러분 우리가 온유함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 있으면 반드시 여러분을 욕하는 그들이, 비방하는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선을 위한 소명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위해 살아가는데 비방을 받거나 고난을 받으면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여러분을 비방하는 그들은 다 비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향해서 악한 짓을 하는 그들은 다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갈 때 고난을 받으면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온유함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함을 절대로 잃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정말 우리 성도들과 목회자가 주의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선한 일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가 온유함을 자꾸 잃어버립니다. 온유함을 자꾸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여러분 그러한 선한 일들이 도리어 이 세상에 비방거리가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으로 때로는 고난을 받을지라도 온유함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 분명한 이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잘 참고 인내하면 우리 하나님이 때가 되면 더 귀하게 여러분들을 쓰시고 여러분들을 세우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세 번째로 왜 이토록 선한 열심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하는데
왜 그토록 선한 일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실패하거나 때로는 비방을 받거나 때로는 무너지는 것일까? 여기에 대한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말씀을 매듭을 지으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선한 일입니다. 정말 선한 열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올바르지 않는 방법으로 행하는 열심은 올바르지 않는 그러한 방법으로 행하는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올바르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열심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성경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0장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잘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10장 여러분 성경 오늘은 몇 구절만 좀 함께 찾아보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10장을 여러분이 보시면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이스라엘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2절에 보면 자,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증언을 합니다. 증언을 하는데 자, 10장 2절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자, 여기서 끊겠습니다. 분명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유대인들처럼 열심을 가진 자는 없을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앞에 부분의 9장에서 보면 이들은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자손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합니다. 4절 이후에 9장 4절 이후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자됨, 영광, 언약들, 율법들, 예배와 약속들, 조상들로 말하면 그곳에서 그리스도가 나셨던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께 대한 열심을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거 부인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만큼 하나님께 열심을 가졌던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바울은 이걸 인정합니다. 오늘날 성도들만큼 하나님께 열심을 내는 분들이 없습니다. 참 열심도라고 하면 진짜 천사도 흠모할 정도로 정말 열심히 합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열심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그들에게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10장 2절에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다 같이 시작.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아멘. 이겁니다. 그러니까 올바르지 않는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결국은 하나님의 의를 부인하게 되는 겁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의로 오시는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데 있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을 가지고 있지만 올바르지 않는 방법을 따르니까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열심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따르지 않으니까 자기들의 의를 세우기는 해도 하나님의 의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 율법의 마침이 되신 그리스도를 그들은 부인했다는 이야기를 오늘 사도 바울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먼저 기억할 것은 올바르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께 열정과 열심은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방법이, 올바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선한 일의 소망은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올바른 방법입니다. 올바른 지식입니다. 올바른 알미입니다.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에 역대상 15장을 선택한 이유를 여러분이 이제 아실 겁니다. 어떤 분이 제가 예전에 말씀을 가르치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역대상 13장 15장과 디도서 3장과의 무슨 관련성이 있습니까? 여러분, 전혀 관련성이 안 보이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면서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말씀을 직접 가르친 시간들이 있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디도서의 문제는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해서 이렇게 지으셨다는 겁니다. 선한 일을 위해 이렇게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선한 일에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올바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올바름에 대한 내용이 바로 15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그 선한 의도에 맞는 바른 방법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합니다. 바른 방법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합니다. 만약 바른 방법이 올바름이 아니라면 그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이 일은 이미 13장에 한 번의 실패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1절 말씀부터 적어도 6절까지 13장을 읽어보면 여러분, 그 궤를 옮기는,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선한 의도를 가지고 열심을 내었는지를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그 궤를 향하는 하나님의 궤에 대한 그 관심을 가지고, 왜냐하면 그 당시에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중심을 의미했고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는 일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충격이었고, 다시 하나님의 궤를 도로 찾아오는 것은 엄청난 축복으로 그들은 고백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올바른 관계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언약궤를 모셔오는 이 과정에서 다윗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한마음이 되어서 열심을 가지고 선한 일을 가지고 이 일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합니다. 그래서 다윗과 모든 지휘관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회중들이 모여서 좋게 여기고, 그리고 나서 그 궤를 모셔오는 과정에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 앞에서 여러분 다윗은 8절의 말씀에 보면 13장 8절 여러분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역대상 13장 8절 한번 보시죠.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온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이 한 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자, 13장 8절 시작.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 서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아멘.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러니 온 백성이 하나님을 향하는 선한 열심을 가지고 얼마나 열성으로 이렇게 춤을 추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굉장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궤를 모셔오는 다윗 왕과 이스라엘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정말 이 일을 선한 열심을 가지고 진행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소가 베레스 우사라는 장소가 돼버립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사를 찢으십니다. 우사를 죽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기쁨에 뛰놓는 그 장소가 갑자기 슬픔의 장소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실패의 장소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장소로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선한 열정과 온 백성의 열심과 그 뜨거운 춤과 노래와 예배와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올리는 그 선한 열심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런 선한 열심이 한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그것이 올바른 방법이 빠져 있었던 겁니다. 올바른 방법이 빠져 있었던 것을 두려워하는 다윗이 도저히 그 궤를 옮겨올 수가 없길래 그래서 오벳에돔의 집에 잠시 3개월을 두었을 때, 석 달을 주었을 때 세상에 하나님이 그 가정에 복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궤를 모시는 가정에 복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랑하는 그 가정에 복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과정에 그 복을 주시는 겁니다. 복을 주시는 거면 이것을 다윗이 듣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 선한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향해서 열심히 했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 민족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는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보았던 사람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왜 내가 잘못했는지를 깨달지를 못합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그 문제에 의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돌이키지를 않습니다. 왜? 문제의식을 모르니까, 원인을 모르니까, 지금 내 상태를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니까 문제를 돌이키지를 못합니다. 오늘 다윗은 큰 슬픔을 만났지만, 베레스 우사, 하나님께서 우사를 찢어버리시는 이 고통을 만났지만, 두려움을 만났지만, 다윗은 이 상황을, 고통스러운 상황을 만났지만 결국 그는 깨달았습니다. 원인이 뭐지? 원인이 뭐지? 문제의식이 뭐지? 아하! 바로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 문제였구나 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15장에 13절에 규례대로, 15절에 명령대로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선한 일에 대한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왜 자꾸 문제가 되느냐, 자꾸 왜 무너지느냐면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다. 그 올바름을 어디에서 찾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으셔야 되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꾸만 문제의식을 사람들에게 찾으려고 하고 환경에 찾으려고 하고 자꾸만 주변의 것들에 찾으려고 하고 자꾸만 이런 것들에 찾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를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를 않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다시 한번 깨닫고 15장에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는 이 일을 위해서 15장 2절에 네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가 없다. 하나님의 궤를 메고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다. 이러면서 12절 이하의 네우 사람들의 모든 지도자들을 성결하게 하고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우리를 찢으셨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규례대로 그 법궤를 메고 이렇게 명령하는 대로 제 하나님의 궤를 꿰어서 메고 들어갈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그 은혜의 역사들이 막 펼쳐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무리들은 제사를 드리고 모든 무리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악기를 동원해 찬양하고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놀라운 풍성한 은혜가 가득 채워지는 이 은혜를 결국 그들이 맛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을 실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선한 일이 때로는 세상에 비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디도서의 편지를 보내면서 선한 일에 조심해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선한 일인데 조심해야 됩니까? 선한 일이 올바로 드려지지 아니하면 비방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때로는 주의 일을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화내기 좋아하고 원망하기 좋아하고 주의 일을 한다는 목회자가 자꾸 짜증내기 좋아하고 주의 일을 한다는 사람들이 자꾸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주의 일을 한다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수없는 말들이 부정적이고 끊임없는 거짓과 원망과 끊임없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은 반드시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헌금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향유를 드리고 헌금하는 건데, 차원에서 하는 건데 누구도 강조한 적이 없는데 이 물질 때문에 인생을 망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꾸 인간적인 방법들을 동원합니다. 누구도 여러분들에게 하십시오 라고 말한 적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의 은혜 입었으면 감사로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즐거이 헌신하면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족한 우리들을 이렇게 살려주시고 이렇게 은혜를 주셨으면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원해서 기쁘고 감사함으로 주의 일을 하시면 됩니다. 무슨 일이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 그 힘을 공급받음으로 주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주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그 힘을 공급받은 자로서 주의 일을 하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그 주의 일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저는 무려 24년, 23년까지 목회자로서 이 행복을 제대로 몰랐습니다. 적어도 제가 목회하는 12년, 3년 정도 목회하면서 참 이렇게 행복함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주의 일이 아니더입니다.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처럼 보였습니다. 교인들이 너무 행복하지를 않습니다. 뭐 굉장한 일들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참 시끄럽습니다. 뭘 그렇게 야단 몹석을 하고 난리를 치고. 여러분이 제가 묻겠습니다. 그게 선한 일의 소명자로 살아가는 일입니까? 왜냐하면 올바름이 빠져 있습니다. 올바름의 방법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일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예배자로 주의 일을 하는 자로 행복하지 않다면 여러분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여러분의 신앙의 삶을 진단하셔야 됩니다. 원인을 제대로 진단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대로 그냥 대충 흘러가면 세월은 가겠지만 소중한 인생 다 망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윗은 실수를 거울 삼아서 정말 그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대로 방법대로 궤를 메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하심을 이렇게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에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사실, 이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한 일에 부르심의 이 소명은 절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모든 이들에게 유익함을 위해 아름다운 선한 일을 힘썼던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때로는 고난받음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그 길을 걸어갔던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선한 일에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조심해야지 않아야 하면 이 선한 일이 도리어 실패와 아픔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올바로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한 일은 반드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할 때에 바로 그것은 선한 일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일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다윗은 깨달은 겁니다. 이것을 바로 사도 바울은 깨달은 겁니다. 우리가 신약성경 읽을 때 바울만큼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열심도를 보면 바울만큼 열심을 가진 사람이 없었습니다. 굉장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 바울의 열심도가 다 가짜였습니다. 거짓이었습니다. 이 바울의 열심도가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다 뭐와 같으냐면 배설물과 같은 거였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난 이 바울에게 선한 일의 소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 보니까 그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딱 한 분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누구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내 주님을 아는 것이 가장 귀하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님 안에서 행하니까, 그 주님 안에서 올바로 행하니까 이 바울이 가장 행복한 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복된 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만난 이 바울이 그 고난 가운데도 편지를 보내면서도 감사하지요, 기뻐하지요, 우리 기도하지요 이러면서 편지를 보내는 그 대상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이렇게 살아요 라고 외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행복한 바울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올해를 시작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주면 우리는 설을 맞이합니다. 설을 맞이하는 것은 여러분 맨 나라가 되지 않습니다. 민족 설을 맞이하는 구정은 맨 나라가 되지 않지만 우리는 구정을 맞이하는 은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다시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받으면서 선한 일에 부르심을 받은 귀한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올바른 방식, 올바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모든 사람들의 유익함을 위해서 힘쓸 수 있는, 그리고 특별히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일을 위해서 드려지는, 자원하여 감사함으로 사랑함으로 드려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복이 되어지는 행복한 그리스도인들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285장. 찬송가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썼나.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이 좋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주를 섬기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썼나.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썼나. 새 사람들 새 사람들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함으로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늘 깨어서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아멘.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성도들입니다.
아낌없이 주님 앞에 마음과 그리고 향유를 드리고 참으로 귀한 가정과 일터를 드리며 자녀들을 드리며 아낌없이 주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의 소원까지 드리는 저들 위에 우리 하나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참으로 올해를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한 성도들의 모든 여정 위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도록 주여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귀한 성도들 세워주셨사오니 언제나 불기둥 구름길로 인도하신 것처럼 저들을 늘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병들어 아파하는 이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격리 중에 있는 성도에게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에게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언제나 주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지경을 넓혀 주시고 우리 하나님 마음껏 영광을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선한 일에 부르심을 받았사오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 거룩하고 복되게 쓰임받는 교회요 목회자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저들이 파송하여 이제 나가겠사오니 어느 곳에 있던 그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아낌없이 주님을 사랑함으로 즐거이 헌신하는 귀한 종들 위에 주여 큰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어린 생명들, 우리 젊은이들,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올로 목사님 이르기까지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교회 소식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가 여러분 토요일부터 설이 되었잖아요. 이렇게 빠른 설을 맞이해 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이번에는 설이 22일 날이에요. 근데 21일부터 여러분 이렇게 이제 빨간 글씨가 되어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교회 생일을 늦출 수가 없길래 22일 주일날로 여러분 교회 설립 7주년 감사 예배를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설립 주일이 되면 우리 함께 동역했던 우리 올로 목사님을 모시고 여러분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적은 무리이지만 우리가 설립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영광 돌리기를 원하고요. 그런데 설 주간이기 때문에 혹시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분들이 혹시 계시거든 여러분 꼭 그곳에서 주일을 예배를 들으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꼭 함께 해주시기를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설을 맞이해서 미리 항상 설을 여러분 맞이하면 제가 한 주간에 한 주 전에 우리 성도 여러분 뭐 작은 거지만 여러분 이렇게 김을 하나 준비했어요. 한 가정에 여러분 하나씩 이렇게 가실 때 작은 선물이지만 여러분 하나씩 좀 가져가 주시면 여러분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설날도 가족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 서로를 축복하는 여러분 그런 시간이 꼭 되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설 명절 잘 보내시고요.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다음에 꼭 뵙도록 또 우리 설립주일에 또 함께 만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같이 여러분 일어나시겠습니다. 성령 1장을 부르시고 여러분 축도하고요. 나가시면서 서로 교제의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성령 1장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임재의 교통 역사하심이 선한 일에 소명을 받은 귀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로 하나님이여 준행하며 저들이 파송되어 나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성도들, 올 설을 맞이하여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성도들, 교회 설립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